여러분, 약속의 자녀라면 약속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아니, 그렇게 신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 줄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우리는 절대 패하지도 않는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이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심판, 재판할 고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는 것을 나타날 증거가 되는 그런 사명과 영적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분의 뜻에 따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구원하심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뜻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까? 나아가서 이것은 신학적 담론이 될 수 있으나 우리는 의문이기 때문에 때로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누구를 버리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조금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누구를 택하시는 것이고 누구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선택과 유기의 문제 앞에 우리는 때로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것은 의문일 뿐이고 우리의 한계일 뿐이고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 결정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일이 구원의 역사이기에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리셨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과연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법에도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 그 사람이 그 관련 법에 대해서 마치 어떠한 관련이 말 그대로 관련이 있다면 거기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에 이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 자격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피조된 백성, 자녀,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물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만드셨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반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즉 어제 말씀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완악하게 만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 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위해 그런 거야. 나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아니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인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끔 하는 말 중에 왜? Why?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의 판단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 있는 새벽을 깨우는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의 주인공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도 자꾸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내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내 방법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에게도 그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것이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어리석은 질문이고 어리석은 답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감히 현명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기도하며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 그래,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한다면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께 나아가고 온전히 주께 엎드리고 오직 예배하며 사역할 수 있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은혜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 구원에 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왜 그렇게 결정하셨냐고 반문할 권한이 대체 있는 것인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창조, 그리고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아가 심판의 역사, 우리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과 긍휼히 여기시는 마치 좋은 판단, 좋은 심판의 영역 말고도 하나님은 유기 버려두시는 거거든요. 마치 바로를 완악하게 쓰시고 바로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휴머니티로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왜 그렇게 쓰고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결국 이해 충돌일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분 바로를 쓰시다가 팽 버릴 수 있느냐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백성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었다는 것은 이해되십니까? 제가 앞서 말했지만 그 로마의 저주의 그 사형제도였던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도록 방치했다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죽어서 그렇게 땅에 묻힐 때까지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쳐다만 보신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무책임이라고요?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기에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감히 뭘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뜻을 이런 표현을 합니다. 20절 우리를 향해서 아니라 그렇게 반문하고 질문하는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서 20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식들이 아이 엄마
엄마는 왜 나를 왜 이렇게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왜 나는 이렇게 눈이 이렇게 이만큼 크냐고. 나는 코가 이렇게 확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렇게 확 높을 수 있냐고. 이렇게 막 따져 묻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죠. 아, 왜 나는 왜 이 집구석에서 태어났냐고. 막 이렇게 따져 물으면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 백성이라고 친히 친백성이라고 아니 나아가서 나의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그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제 표현이지만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귀가 정말로 터져버릴 것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서 수근수근 여기서 수근수근 수근수근이 뿐이겠습니까? 아예 대놓고 우리는 때론 통성 기도할 때도 쫙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마음은 이해되지만 하나님 속으로 알았다 살살 얘기해라 살살 고마해라 고마 거시기하게 뭐 이렇게 크게 부르냐 그냥 작게 불어도 내가 다 듣는데 그러실 것 같지만 그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절박함,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니까. 그래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야 저기서 이 말씀하시고 저기서 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기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심란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하나님 뭘 잘했다고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좋은 얘기 아니었죠. 찬양과 경배만 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고기를 안 주냐고, 우리에게 왜 먹을 걸 안 주냐고, 우리에게 왜 마실 물이 없냐고, 우리를 왜 이런 곳에 내버려 두냐고, 수도 없이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 하나님 말고 저는 저 바알 신이 더 좋아요. 저는 아세라가 더 좋네요. 저는 다른 우상을 따라 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던 많은 얘기들 그걸 수도 없이 들어왔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유 뭐 너만 있냐? 다른 사람도 있고 교회가 여기뿐이야? 다른 교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아 라고 말하는 이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람은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누가 감히 반문하느냐? 감히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한 덩이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작가가 작가의 의도대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작의 영역인데, 자유의 영역인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든 하나님이 앞서 말했던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한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 어제 소나무 양계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존재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늘 질문하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호세의 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25절에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 선고하시는 결정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대인들이든 누구에게든 하나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죠.
호세아뿐만 아닙니다. 27절 그리고 29절에 먼저 29절에 27절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의 해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앞서 말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크게 창조 그리고 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권한이 하나님께 그리고 심판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누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누구를 심판하겠느냐 누구를 육이 버리시겠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를 버리셨느냐 여기에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엎드린다면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런 찬양들, 이 고백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께 따져 묻겠습니까? 하나님 왜 날 구원하셨는데요? 아니, 내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까? 따져 물을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감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은 이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 우리가 버려지지 않은 것 이것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이사야의 남은 자의 구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정말 유황불이 떨어져 타버린 도시처럼 남은 것이 없어버리게 될 텐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남아서 그리고 누군가는 기록된 이 소나무 향기에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남겨두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함께 남은 자가 되었던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의 대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